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짧은 구절에서 이제 5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 여기에 이 원문의상은 이제 4개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해져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깨어 있으라라는 권면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서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등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각자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또 교만함에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이런 무질서 속에서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또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지속적으로 권면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앞장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이 옳은가 늘 그 옳은 길을 향하여 나가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권면 믿음에 굳게 서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복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권면이 이어서 나오는데, 세 번째로 남자답게 행하라, 남자다워라. 여기 헬라어 남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 성인 남자인데 곧 어른답게 행하라, 어른다워져라.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서 믿음이 굳게 서게 되었다면 서로 사람들의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해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같은 차원에서의 이제 권면인데, 강건해져라, 남자답게 행하라는 의미와 비슷한 차원에서 담대함으로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공동체에 어떤 불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남자답게 성숙해져서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인데요. 14절도 이제 계속해서 권면했던 강조 사항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13장 한 장에 걸쳐서 강조했던 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한 몸이라는 것,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몸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아끼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니까 작은 것 가시 하나 박혀도 내 몸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가시를 빨리 뺄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빼야죠.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아픔이 있다, 어떻게든 그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이고,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마지막 권면 13절 14절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나오는 이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예시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 지역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이 아가야 지역의 좀 넓은 범위인데,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열매 맺은 스데바나, 그 스데바나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족들에게,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처음으로 얻은 열매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는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세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걸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바울이 처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개척 멤버로서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에서 이제 수많은 열매가 맺혔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개척 멤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와 또 교회를 또 세우는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애착을 가진 분들이,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이 경험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데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교회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의 헌신,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스데반의 헌신에 대해서 스데바나가 개척 때부터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왔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의 봉사가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면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들 이 개척 멤버들 또 초기 멤버들의 그 헌신을 보면 나중에 이제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들의 헌신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보면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에, 그 개척 멤버들의 어떤 그 하는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이 스데바나 집의 자발적인 순종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들의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 개척 멤버의 이 스데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죠. 이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너희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척 멤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보통 이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남부럴 것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 그것 외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분파에 휘둘리지 않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하며 몸소 행하는 이 스데바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그들의 말에 함께 가며 협력하며 이들과 동역해야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성숙한 성도가 갖춰야 할 자질이며 이러한 자들과 동역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 멤버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또한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로 연결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또 끈이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와 이 동역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을 가지고 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목회적인 권면을 위해 찾아간 것이겠죠. 고린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들의 방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바나,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인 이 스데바나가 방문했던 것만으로 얼마나 이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또 스데바나와 함께한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들의 이름을 추정해 봤을 때 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스데바나의 노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노예였을 것인데, 이제는 이 스데바나와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또 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위치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정이 있었겠습니까?
또 들려오는 문제, 이 고린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찾아온 이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입장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또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들과 같이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나 혼자만 독고다이식으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성도의 교제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 혼자만 자아성찰하고 나 혼자만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알아주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바울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부를 전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단순히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회의 기쁨이고 또 서로의 기쁨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 우리 성결교단의 또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물론 교회 차원에서 또 지방의 차원에서 또 교단 차원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16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그 빈곤 문제를 돕고자 또 우리가 그 연보에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팀, 너네 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만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또 내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마나 집과 같이 모범이 되며 또 모든 일에 교회를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태영안부 캠프가 끝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유치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또 둔천동 시대의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